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뭐 있죠? 번제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속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종류가 5가지가 있고, 방법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 다음에 부어서 드리는 전제, 포도주 붓고 이런 거 전제, 그 다음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리고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제. 그래서 이건 방법이라겠죠. 종류는 5가지, 방법은 4가지.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보면 소재가 있죠. 소재. 그 소재 말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재료들이 또 있죠. 재료들은 짐승 중에 어떤 짐승? 가축.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또 순염소, 암염소, 암양, 어린 양.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비둘기, 또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재 중에는 일반적으로 소재는 가루라고 했잖아요. 소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고, 아니면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또 유황과 함께 드려서 유황이 냄새가 쫙 풍길 때 옆에 사람들이 저 냄새 참 좋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주는, 이게 유황의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배에 성공해서 뭔가 잘 돼요.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 돼야 되지,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진행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아침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종종 그런 경우 있죠. 나 이럴 기분으로 예배 드릴 마음 없어. 나 이럴 기분으로 예배 드릴 마음 없어. 이거 뭐죠? 그거는 자기 중심의 예배예요. 그럴 기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러거든요. 우리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속죄제. 속죄제는 어저께 히타트라고 했는데, 히타라고 했는데, 아니, 하타라고도 하고요. 하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벗어났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벗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행동이나 그 생각이나 또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거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것도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거 잘못했네. 그래서 그릇 행하여,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명령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명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 하나라도, 그러니까는 작은 건 봐주고 큰 건 안 봐주고가 아니라 그 정확하게 모든 것들 중에 뭐 한다고요?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여. 이 말은 길에서 벗어난 것.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 그래서 어제 뭐라 했죠? 알고 짓고 뭐하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종이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 이렇게 기도하지. 그 기도에서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은 것만 하시면 돼요. 그게 잘못됐었구나. 그거 잘못됐었구나. 응?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잘못됐었구나. 또 부지 중에 지은 죄. 뭐라겠죠? 입에 말린 이야기도 하나님은 죄래요. 하나님은 죄래요. 입에 발린 얘기. 그래서 라합도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쪽으로 가짜로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볼 때는 우리가 하얀 거짓말하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죄입니다. 그거 엄연한 죄의 거짓말이죠. 근데 그걸 죄로 용서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소견이에요.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 하얀 거짓말이 있고 검정 거짓말이 있고,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릇 행하여. 누구든지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한 거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 행동한 거에 대해서 그릇 행했던 것, 누군가가 말해줬어요. 당신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부류로 나눈다 했잖아요. 부자는 뭘 드려요? 응? 황소를 드려요. 황소. 그 다음에 부자는 황소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다음 이제 네 부류라는데, 아니 부자가 아니지. 지금 제사장, 기름 부은 제사, 이게 지금 마이크 이상해서 내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잘 들어봐요. 기름 부은 제사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족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스라엘 평민들. 네 부류로 나눈다 했죠. 자, 이 네 부류 중에서 특별히 네 부류 중에서 평민들일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암염소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드린다. 가난한 사람, 그거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리는데,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아니면 산비둘기 어미 2마리. 그것도 형편이 안 돼. 그럼 뭘 드려요? 소재를 드린다. 가루를 가져와서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범죄한 사람은 누구도 여리 없이 다 드려야 돼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평민들까지, 저 가난한 평민들까지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제 제사장이 황소를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받습니다. 이거는 밑지락이라고 하는 그릇이 아니라 양푼에 받는데, 큰 양푼에다 받아가지고 첫 번째는 휴장에다 뿌리고, 휴장 앞에나 휴장에다 뿌리고, 두 번째는 향단에다 뿌리고, 세 번째는 번제단 밑에다가 뿌린다 했어요. 번제단 위에 그 뿔에다 뿌리는 것은 그 평민들의 그 속죄제를 말할 때 뿌리고, 제사장은 다르다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은 따로 떼가지고 태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똥 태우는데, 거름 태우는 데다가 태워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영문 밖에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골고다라고 하는 이 해골의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골고다,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똥 태우는 곳에서 죽으신 거예요.
쓰레기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요? 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쓰레기 죽음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십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이거 쓰레기 죽음을 하신 예수님. 예. 영문 밖의 길이 그 길이라겠죠. 우리 또한 고난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히브리서에 말했고, 베드로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또한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고 피를 드리고 그다음에 나가서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드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유기적 관계라고 했잖아요. 피는 한 곳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휴장과 향단과 번제단에 뿌리고 또 진 밖에 나가는 유기적 관계.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도는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서 내 자신이 오늘도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조각조각 나가지고 그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해가지고 태웠단 말이죠.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내 자존심, 내 생활 방식 포기하고 하나님의 속죄제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한다겠죠?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 기억나죠? 그림 동그란 거.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 이것은 믿는 자로서의, 그 다음에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 하겠는데 드러낼 부분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스라엘 회중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치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은 어디서 잡아요? 순양을 가지고 와서 어디서 잡아요?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는다. 그래서 덮어주심의 은혜, 그리고 사심의 은혜. 4장 4장의 29절 29절 봅니다. 4장 29절. 그 속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예.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물을 첫 번째는 안수하고 누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얘와 나와 한 몸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걸 잡는 것. 어디서 잡아요?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면서 얘의 목을 따고 그다음에 또 피를 받고 또 가죽을 벗기고 그 벗기면서 자기 자신의 벗어짐을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종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물이 죽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이 죽는 이런 모습 속에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26절 볼까요?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제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뭐를 얻으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사함이란 뜻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함이 아니라 라함, 국률의 주심, 국률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국률이라는 것이 뭐죠? 어린아이의, 아니 그 엄마의 뭐죠? 자궁.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 너도 그 짐승 가져왔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 단어는 뭐냐면 국률함으로 우리를 사하신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품듯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대요.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 그게 있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냥 단지
짐승 하나 가져왔다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오늘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요,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요? 긍휼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어서 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족장 같은 경우는 순양 그렇게 한다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는 피를 받아서 번제단 위에 어디다 뿌린다겠죠? 어디? 뿔. 기억은 안 나요? 뿌리다 뿌린다겠죠. 왜 뿌리다 뿌려요? 어? 모르게 안 들려. 크게.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을 의미한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강나팔을 볼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뿔을 생각한다겠죠. 두 번째는 이게 잘한다고. 뿔은 잘한다고. 어디까지 자라요? 이 잘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는 것은 이 뿔이 위로 돼 있잖아요, 또. 그래서 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다 보면 언제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실은 뭐냐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다라는 건 실은 곧 하나님과 연결돼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옷을 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을 안 끊습니다. 안 끊어요. 하나가 계속 연결을 해요. 그러면서 이 옷 하나가 하나의 실로 이루어졌듯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끊어요. 근데 그것을 겉옷을 딱 잘랐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장 목사는 찌찌들을 얘기하는데, 이 실을 옷을 잘랐다 이 말은 뭐냐면 실이 통옷이라겠죠, 금방. 그죠? 잘랐다라는 건 실이 잘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연결된 선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선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게 그냥 착해서 안 죽인 게 아니라 괴팍한 짓을 한 거예요. 개파간 짓을 한 거라고요. 생명은 하나님 거를 안 건드렸지만 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라 해가지고, 이게 왜 자꾸 메아리 치잖아. 에코 들어가고. 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라 그래가지고 뭘 줘요? 옷을 자른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연결된 선을 자르는 거예요. 예.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은 안 건드려서, 생명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안 건드렸지만, 너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은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용납 못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자른 겁니다. 예, 박한 거예요, 그. 예,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요, 굉장히 악랄해요. 악랄하다고. 야, 하나님의 뜻에 착하니까 착한 거고, 하나님이 저기 한 것은 오히려 사울이 바보 같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기 보면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조 목사님 이제 설교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엘리야가 다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무릎 사이에 뭘 집어넣어요? 머리 집어넣었다는데, 성경 잘 읽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보야 돼요. 제가 예배 끝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 사모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 내가 나중에, 왜냐면 우리 잘못하면 조목사 설교한 거 비판하는 거 되니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 무릎 안 꿇어요. 성경에 엘리야가 무릎 꿇었다는 얘기 없다니까. 어제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엎어졌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무릎 꿇어서 엎드린 거잖아요. 예,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큽니다. 가장 목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건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죠? 지난번 설교하실 때 이게 좀 더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었던 부분은 이건데요. 이러면서 가져오시면 제가 그때부터 긴장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잘못 전한 건 제가 고백한다니까요. 인간이니까 제가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나 고백하는 시간까지 내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제가 고백할 때 무식하다고 얘기하지 마요. 아시겠죠? 그 고백하는데 힘들다고. 나는 할 마음이 있어요. 야, 잘못 전한 건 잘못 졌다고 얘기하지. 음, 우리 제사제도도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저기는 별로 없다고요. 아마 처음 들었을 걸. 왜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거든요. 정확히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미션나를 볼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예, 우리요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특별히 이제 속죄제 다시 돌아와서 속죄제의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따지겠다는 거예요. 왜 따져요? 혼내려고? 아니요. 따져서 내가 그 작은 죄도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희생의 각오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득주시기를 원하세요. 너 이놈 왜 그런 죄를 졌어 이놈아, 너 그거밖에 안 되니가 아니라, 그래 그 죄 졌지 얼마나 힘들었냐. 응? 내가 봐봐, 구약의 너희 선배들은 그거 하나 죄 졌고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난해요, 드릴 게 없어요. 근데요 비둘기를 드려야 될 내가 비둘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졌는데 이거 어떻게 비둘기 잡으러 다녀야지. 그죠? 비둘기 잡으러 다녀야지. 근데 이 산비둘기가 오는 때가 있다고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야. 산비둘기가 뱃비둘기라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고요. 철새 그때 당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응?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한 게 그 가루겠지만, 여러분 가루 한번 오늘 만들어 볼까요? 최소한 그 막 가루가 고운 가루, 응? 솔레트 작은 거 막 그냥 찌꺼기 하나도 없이 그냥 갈아서 하얀색이 나오는데, 응? 에바 10분의 1, 이게 2.2kg 리터 한다 했잖아요. 이거 쉬워요? 응? 그걸 뿌득뿌득 만드는데, 아침에 빵을 만드는데 최소한 5시간 걸린다고요. 아침에. 그래서 여자들이 맷돌짓을 많이 해가지고 어디가 두꺼졌다고요? 굵어졌다고? 어디 엉덩이라고 그러면 돼. 팔뚝. 그래서 팔뚝이 굵은 여자를 무슨 여자로 부른다고요? 예? 이연자로 부르나?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른다겠죠. 성경이 그 말하고 있어. 현숙한 여자에서 아이고 다소곳이 이런 여자가 아니라, 성경 현숙한 여자는 뭐가 굵어? 팔뚝이 굵어. 왜? 누구 먹이 살리니까. 그렇죠. 가족 먹이 살리니까 계속 맷돌질 해야 되니까 팔뚝이 굵어가지고. 근데 5시간 내지 6시간을 그걸 빠고 또 빠고 그냥 긁고 막 해가지고 하얀 가루. 근데 그 가루를 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이 가루가 이 곡식의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종도 껍질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루가 맷돌에 부서지는 것처럼 나도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루가 가루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나도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가루가 되면, 하나님이요 눈같이 휘어진다고 했잖아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단지 이 한 움큼만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오미하심이잖아요. 이 한 움큼만 드리지만은 그 속에는 전체가 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먹게 하심.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 종아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 너 또 죄 질래? 이제 안 질래. 응? 근데 그거 너무 힘들어. 왜? 단월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 털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의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히 가루가 되셨고요. 그분은 어디까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뭐를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의 어떤 대가로 아니면 죄의 현상으로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떠난 그 어떤 모습으로 병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어제 예배 끝나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아프다는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속상하다고. 그랬더니 의사하는 우리 친구가 그래요. 고개를 푹 숙이더니 내 앞에서 훌쩍훌쩍 너 울지는 않고만 그랬더니 예 목사님 내 앞에 와서 귀에다 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나는 어쩌겠어요. 저는 어쩌겠어요.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이 환자인데 좀 있으면요 누구 죽었네 누구 살았네 누구 죽었네 그것이 계속 있는데요. 목사님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가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 그런데 응 알았어 하는데도 내 입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속에서 속상한 걸 어떡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식사하시는데 가서 내 속으로는 그냥 이놈의 노인네들아 아프지 마라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들 아프지 마세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하루에 한 번, 두 번씩은 꼭 전하는데 콜록콜록만 뭐 "약 드셨어?" 응?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속죄제의 핵심 속에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다음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뭐를 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그냥 너 소대 드렸으니까 양 드렸으니까 비둘기 드렸으니까 내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용서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힘든 부분까지도 나음의 역사를 주시겠답니다. 아멘. 병뿐만 아니라 응? 병은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힘을 못 쓰는 그것까지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이미 우리의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속죄제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채찍까지 맞으면서 여러분의 가장 곤란한 부분, 여러분의 가장 아픈 부분, 여러분의 가장 힘든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심을 이 아침에 믿으십시다. 따라서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